이번 주 월요일 날에 동기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한 동기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충북 음성인데요. 그곳에 생명나무 공동체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음성하면 뭐가 유명하나요? 아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숭아가 유명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수원 이렇게 복숭아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고 올 한 해 열심히 이제 일했나 봐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고생을 참 많이 했거나 농사도 잘 안 지어봤던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도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하지만 또 사모님도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참 고생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왜 그 동기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느냐? 그분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시골에 농사 지우고자 한 것은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기존 교회로서는 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결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공동체가 희망이다. 함께 사는 것이고 또한 자연과 함께 사는 것, 땅을 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나름 또 믿고 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골로 내려왔던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한 4명 정도 같이 가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목사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존 기성교회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소위 이제 뛰쳐나와서 신촌에다가 작은 식당을 빌려가지고 청년 약 몇 명들과 더불어서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또 그런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여름에 이제 저희 식구들도 제주도 가서 이제 제 친구 목사 교회 가서 이렇게 그 집에 가서 머물렀는데요. 목사도 이제 기존 교회에 있다가 많이 실망을 하고 카페를 세우고 그곳에서 새로운 신앙의 형태를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제 주위에만 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 주위에도 여러 훌륭한 동기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만 대도 알만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동기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지금의 교회가 많이 위기 가운데 있다. 그리고 공간하고 또한 대안적인 새로운 대안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상적으로 많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신망을 안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진 않았죠.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교인,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그 뜻은 아시죠? 거꾸로 하면 됩니다.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앙은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 성도가 집계상으로 올 초에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가 1000만 명이 못 되는데 지금 열에 한 명은 교회를 떠나서 있다.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기존 교인들마저도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는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팎에서 요구되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예면하면 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0년 정도면 한국교회가 이 목소리 외면하면은 이제 유럽의 교회들처럼 노인들만 몇 분 앉아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내년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 이 말씀 묵상하게 하신 거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처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붙들고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될 공동체, 교회를 다시 한번
강하게 세워가고 부흥케 하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처한 교회 문제 세 종류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시가 쇠퇴되어 가고 있고 또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는 외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늘 핍박 가운데에서 더 성장하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는 교회에 쳐들어오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을 계속 골로새서에도 다른 서신서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순서상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8절 이하로 우리가 이제 봐야 하겠지만, 뭐 계속 하나씩 다 봤다가는 이제 골로새서 마치면 이제 한 내후년이 될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부터 봐야 될 문제가 더 우리 가운데 붙잡아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이하로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내용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린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형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 자체를 건들진 않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보면은 나름 열심히 믿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대단히 잘못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자 하는 분들이고 열심히 믿겠다고 오늘 또 이렇게 비오는 이 겨울날에 오신 줄 믿는데요.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6절부터 보는 내용은 바로 율법주의 그리고 의식주의입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중요한데 율법주의자가 되어가는 것은 율법의 정신,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도 율법의 법점은 율법 그 자체에 더 얽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거, 그걸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죠. 레위기 11장 이하로도 여러 곳에서 계속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절기, 초하루, 안식일에 대한 것도 율법의 체계를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죠. 다 잘해보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잘해보려는 마음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38년 동안 한 자리에만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웠던 돗자리를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1년도 아니고 38년, 거의 평생일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자리만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곳에 찬물을 딱 띄워넣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꼬집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안식에 돗자리 가고 가느냐? 왜 안식에 일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참 답답한 모습이죠. 그런데 왜 저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나름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잘 믿고자 하는 거죠. 안식일이 귀한 날이니까, 잘 지켜야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보다도 더 중요한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이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제가 섬기면서도 한 청년이 교회에 너무 출석하지 않은 거예요. 집사님 아들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학생 때였습니다. 주일날 이제 교회 학교 가야 하는데 막 그날따라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부랴부랴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았지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툭 눌러 쓰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다.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부장 집사님 그를 불러내던지 호되게 양나친 거죠.
그리고 그 학생은 다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부장 집사님이 일부러 잘못되자고 그런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름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죠. 지나쳐버린 겁니다. 지나치면 아니한 바 못할 때가 많은 법인데 지나쳐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다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례들은 참 넘쳐납니다. 우리 주위에도 혹시 그런 일들이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7절은 말하죠.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들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림자일 뿐이다. 몸은 따로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림자만 붙들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만 더 붙들고 있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림자 갖고 더 잘난 척하고 더 그것이 자신의 의인 양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식주의입니다. 의식주의. 바로 겉모양의 그림자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다. 천사 숭배하고 그 모든 것들 하는 내용들 보면은 신비주의인데 신비주의는 중요한 게 뭡니까? 본 것이죠. 본 것에 의지합니다. 어떤 초월적인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그것을 본 거죠.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선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너무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만 의지하다 보니 딱딱한 신앙이 되기 쉬운데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눈을 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경험에 빠지다 보면은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만큼 보는 것이 사람에게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동하다 보니까 옆에서 뭐라고 말할지라도 듣는 것보다 뭐예요? 내가 본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경험에 더 치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더 나아가죠. 본 것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게 된다는 거죠. 본 것은 어떻게 되냐면 과장하게 된다는 거죠. 신비주의에 따른 본 것, 그 본 것을 체험한 것을 왜 과장할까요? 자랑하고자, 과시하고자 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낚시 우리 해본 적이 있는데 낚시꾼들이 이렇게 처음에 물고기 이만큼 잡으면 나중에 얼마만큼 많은 되는 줄 아세요? 이만큼 커져요. 30cm가 나중에 한 1m로 커지는 거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 결국 자기 교만과 자기 우월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맞다 라고 하는 것. 결국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하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신비한 체험, 기적적인 체험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일생에. 방언 체험하시던지 여러분들 병고지 체험하시던지 어떤 경험이든지 꼭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다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한두 번이면 족한 것 같습니다. 기적 그리고 기적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들음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될 요소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금욕주의입니다. 20절 이하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함께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새 띄어지고 없어지라. 이런 내용들을 지금 누가 주장을 했냐면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속된 거, 세상적인 거, 그거 붙잡지도 말고 만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오락 멀리하고 세상 음악, 세상 문화, 세상의 친구들 다 멀리하라는 것이죠. 즐기는 거 합당하지 않다. 죄처럼 여기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금욕적인 욕구에 대하여서 답하기를 그런 것을 향하여서 23절에 자의적인 숭배일 것이고 또 겸손한 척하는 것이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시에 따르는 것을 금한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금욕적인 마음 갖고자 하는 것은 뭐 하자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나름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경건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자 하는 그래서 경건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과유불급이죠. 지나치게 되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의식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위협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묵상해보면 하나같이 다 출발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다 잘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지나쳐서 과유불급이 되어버려서 더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근데 물론 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니까 차라리 나는 열심히 하지 말자. 적당히 믿자. 이거는 더 나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적당히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열심을 내지 말자는 것이 열심히 하자 하되 그러나 열심을 내되 무엇에 열심을 내느냐 그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기울여 보자는 것이죠. 그 해답이 무엇일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골로새 교회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 열심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를 붙들지 않고 그저 그 겉모양 옆에 있는 옷자락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중요한 것이 바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입니다. 요즘 말로 뭐가 중요한디, 물론 좀 약간 좀 유행이 지났습니다. 뭐가 중요한디. 이게 헷갈리는 그때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다윗과 사울 다 왕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더 능력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은요 폭군으로 전락을 했고 한 사람은 성군으로 취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무엇을 더 묵상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누구만을 생각했느냐? 다윗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경쟁심,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정적인 이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사명이 있냐, 거기만 우선순위 붙들고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오직 안전하서나 다윗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만 묵상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다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묵상하다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더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원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때로는 나를 믿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가 하는 말과 행동에 더 집중하십니까? 어디에 더 마음을 집중하십니까?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온전하게 집중하여서 보다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력은 집중력입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구역공과 가서 묵상을 했는데 그때 나누었던 얘기가 더 참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중요한 열쇠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구약 성경책이 3권이 있죠. 무엇입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그런데 유대 전통에 보면 이 세 권을 성전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잠언은 뭐가 같느냐, 마치 성전에 처음 들어가게 마주하게 될 성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갈 곳이 어디죠? 예,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마치 전도서와 같다. 그리고 성전의 핵심 지성소는 아가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들만 막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잠언처럼 듣습니다. 잠언. 잠언이 뭐죠? 좋은 말이죠. 네.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는 말이죠. 참 좋습니다. 야, 참 좋은 말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도서처럼 드립니다. 전도서는 뭐죠? 인생의 허무함을, 이 삶의 덧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자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 말씀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것도 참 훌륭합니다. 귀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성소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아가서처럼 들으라는 거죠. 아가서가 무엇이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가서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 말씀에 설레이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들에 계십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그 판단할 수 있다면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셔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십니까? 가슴 한번 만져보십시오. 콩닥거리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의외로 지성소로 못 들어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당만 밟으면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처럼 들리는 거죠. 그저 좋은 말이지만 내게는 좋은 말, 내게 느끼실 말은 좋은 말을 여기지 않습니다. 잔소리처럼 듣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되어야지 잘하는 것입니다.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하여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서 음성을 듣지 않고 있으니까 공급함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 공급을 못 받으면 피곤한 법입니다. 제가 이번 주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고 이제 이 아내 혼자서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우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내 혼자서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갑니다. 버스 타고 가는 거. 근데 이제 남편이 그걸 이제 미안해 여겨가지고 그러다가 그럼 내가 태워줄게 해가지고 남편을 태워줘서 교회까지 태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주차장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남편을 가지고 주차장 교인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 교인. 그러다가 이제 주차장에 있으면 무료하고 뭐 춥기도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교회 이제 보통 큰 교회는 카페가 있잖아요. 교회 카페로 갑니다. 그럼 카페 교인이 됩니다. 카페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말씀들이 흘러나오잖아요. 듣다가 좀 좋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앞에까지 가죠. 그러다가 이제 결단을 하고 성전문을 열고 본당에 진입을 한 겁니다. 본당 교인이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 아내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던 순간이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 이 남편의 모습만 봐도 너무 좋죠. 그러면서 이제 다 됐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남편에게 한 가지씩 요구합니다. 이것저것 끊으라는 거죠. 좀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당 들어왔다고 다 된 걸까요? 마당만 밟은 거예요. 마당만 밟은 거. 마당만 밟고서 이것저것 다 끊으라고 해서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끊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끊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공급하여서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노력이죠. 결국엔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남편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요. 예수님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공급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말라 해도 끊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변화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시고 공급받으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이유를, 신앙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머리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어라는 거죠. 다른 것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최고의 소망이고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좋은 성품 갖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것 참 중요한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더라도 머리를 놓치면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빈 껍데기가 되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교회가 넘쳐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가나안 교회가 넘쳐나고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교회 시설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돌아오면 더 시설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고 프로그램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좋아지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 외부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다가 더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직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내년에 대한 정책을 함께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년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내년엔 좀 우리 부흥해보자. 어떤 분들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데요. 부흥해봅시다. 할렐루야. 내년에 좀 더 이 빈자리가 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해보자. 최선을 다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중에서 우리 놓치지 말자는 거죠. 경계해야 될 점이 있다. 그것은 그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부흥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호되게 야단이죠. 짱인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떠나지 마시고 먼저 저를 야단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기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서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골로새 교인들처럼 그 소망이, 그 좋은 마음이 때로는 정말 잘못된 마음이 될 수 있음을,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다 놓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마당만 밟으면서 내가 교회에 왔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렇게 오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성소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삶, 그것이 넉넉한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도 피곤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마워서 감사하여서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꼭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시옵소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